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좌정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권속들 한 심령 한 심령을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한 심령 한 심령, 그 심령 안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이에요. 네.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 달 14째 날에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어려운 중에 있다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직까지 몰랐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며 그 뼈를 잡아서 껍질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국민이 너희 중에 거부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기에 내가 공포에 내리라.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그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애굽 땅에서 나온 지 그 두 번째 달이죠, 그죠? 둘째 해예요. 2년 되는 거예요. 2년 되면서 첫째 달. 2년 되면서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지켜지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출애굽 사건 있기 바로 직전에 무슨 지금 있던 그 유월절이죠, 그죠? 이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이들이 지금 그 새벽에 도망 나오듯이 쫓겨 나오듯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첫 번째, 그러니까 둘째 해 첫째 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원치 않았었는데 자기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뭐 하게 됐어요? 부정하게 됐죠. 보니까 부정하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됐어요. 시체를 만진 이렇게 접촉하게 된 그런 사람들은 부정해가지고 그 성막에서도 어떻게 돼야 돼요? 바깥에 잠깐 나갔다 와야 되거든요.
잠깐이라는 것이 그 정한 기일 안에 그 기일을 채우고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시체를 만졌던 사람은 부정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잠깐 나갔다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돼서 여호와의 유월절, 그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 참여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치 않아서,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시체 때문에 지금 부정하게 됐어요. 시체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셉의 그 무덤을 그 시체를 가지고 왔잖아요. 나갈 때 요셉이 나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거기 묻어줘야 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을 부탁한 말을 들어가지고 그 요셉의 시체 이렇게 이제 뼈를 가지고 왔겠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6월절에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참여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잠깐 있어봐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해결책을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랬는데 그것이 9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방책이 뭐였어요? 다음 달, 둘째 달 14일부터, 첫째 달 14일부터 지키는 거 똑같이 둘째 달 14일부터 똑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상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역대하에 나와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이 6월절만큼은 하나님이 꼭 참여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6월절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오순절이, 무교절도 초실절도 없고 오순절도 없어요. 나팔절, 속죄절, 대속죄일 이런 거 없어요. 장막절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절기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6월절은 다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로 주신 것들 가운데, 그 7개 절기 가운데 6월절만 2번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 들어와야 되니까. 누구든지 다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6월절이에요. 보혈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과 다른 절기는 2번이었는데 6월절만 2번입니다. 네, 6월절만 2번이지. 6월절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절기는 없습니다. 그 시간 지나면 그냥 끝이에요. 6월절만큼은 주님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6월절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6월절을 못 지켰어요. 그래? 둘째 달 14일부터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야. 그때 누구든지 다 들어와야 돼. 그래서 둘째 달 14일에 들어오게 되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이 6월절 2번의 기회를 주셨을까?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지 주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수 있거든요. 주님 안에 있지 않는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긍휼이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만큼은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상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때 이것을 해내는데, 한번 볼게요. 역대하 30장이에요. 참고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한 7년, 8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정말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 그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30장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켜내는데 보니까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부터 한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백들과 예루살렘 온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그 이유가 나오죠. 원래 첫째 달을 지켜야 되는 거죠. 첫째 달 지켜야 되는데 둘째 달에 지키기로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3절에 나왔어요.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어요. 제사장들이 부족했어요.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파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어요. 대략 200년 이상을 못 지켰어요. 누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망하기까지, 망할 때까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졌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이든지 여호와의 절기 비슷한 시기에 단에 제단을 쌓고 여기서 제사 드려라 이랬잖아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200년이 넘도록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대충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가면 알게 되겠지만 할례도 했을까? 라는 의문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었을 가망성이 많아요. 자, 그래서 둘째 달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제 브엘세부터 단까지 다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사람도 있었고 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들어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뭐 했어요? 조롱하며 비웃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에 망한 거야. 너네들 그거 인정하지?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유월절을 지키자. 여호와의 절기 안에 우리 들어가자. 이러면서 보냈었는데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경건한 마음으로 되기를. 아멘. 거의 다 조롱했고 비웃었지만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뭐 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나냐면 계시록에 사대교회라고 기억나시나요?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었더라. 몇 명이 있었더라.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만 구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더러워진 그 교회 안에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13절부터 보면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큰 모임이 시작됐어요.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자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절절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이라고 잡아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하였으나 예.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부족하고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2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부랴부랴 오느라고 그 시체를 또는 그 동물의 사체를 이렇게 원치 않게 이렇게 좀 접촉하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해지는 기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해지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부정한 상황들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정한 상황들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이 유월절은 지켜집니다. 유월절을 지켜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거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깨끗하지 않은 상태인데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떻게 했어요? 어겼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그 유월절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19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주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 이 말씀에서 주님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주님은 기록하신 그 말씀에서 주님 스스로가 그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는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너희들은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상관이 없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가 그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당신이 하신 그 말씀에 자기를 뭐예요? 제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보이시고 먼저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한다 그래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을 나는 지금 선포한다고 얘기하세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받아주셨다는 뜻인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율례대로 하지 않았는데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것이 19절에 있는 내용이죠. 뭐 했어요? 결심했어요. 결심하고 하나님에게로 뭐 했어요? 돌아왔어요. 여기서 결심했다는 것은, 결심하고라는 그 말은 자기가 정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이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요. 그죠?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서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는데요. 받았는데 주님이 혼내셔야 돼. 받았으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잖아요. 주님의 자녀인데 예배 드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세요. 결심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이 사람들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했는데 주님 받아주세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서 무엇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로마서 2장과 3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누가 참 유대인이냐? 누가 참 할례자냐? 얘기하잖아요. 마음으로부터 할례자가 진짜 할례자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부터 주님에게 돌아온 사람이 주님에게 받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만 가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갔으면, 자, 또 로마서 3장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율법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 2장 보면, 로마서 2장 끝에 부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가? 마음에 돈이 있거나 마음에 권력이 있거나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주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신다니까요. 그것을요 다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인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건물이 우상이 됐어요. 그 이름이, 권력이 우상이 됐어요. 주님은요 그걸 다 뭐 하세요? 부셔버리시는 것이 주님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했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집어 던질 수도 있어. 집어 던질 거야. 뭐 할 때? 너희들이 심령에 나에게서 떠나 있을 때. 나는 그런 것들 가지고 연연하지 않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면적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정말 2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배우지를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지 못한 이들을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이 받아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는 은혜만 얘기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 3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 로마서 3장이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제 지금 19절부터 3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진짜 참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3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이래요. 3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하고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30절 31절 시작. 할례자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폐할 수 없느니라.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무슨 믿음인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야? 19절부터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설명이 쭉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와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흘리신 그 피로. 그런데 나중에 다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이요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에 2장에서 베드로가 설명해가지고 그 설교해가지고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잖아요. 그죠? 이 유월절을 계속 지키던 이 사람들이 그 유월절의 은혜를 입기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유월절을 이루신 거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요 이런 것이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왕이 있어요. 왕이 지나가는데 창녀가 더러운 모습으로 그 왕을 부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위 경호원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불경한 입을 닫아라. 저 불경한 것을 해치워라. 아는 척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노비가 왕에게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왕을 부를 수 있어요? 불경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창녀 같은 더러운 존재가 창조주를 이름을 부르고 그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창녀보다 더 더러운 것이 그 창조주를 내가 부를 수, 내 이 입술에서, 불경한 입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마음속으로는 할 수 있지만 입으로 내뱉는 건 불경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알면 알수록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것이 나하고 상관되어 있는 그것이 믿어져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금 이 믿음을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 때문이다 라는 것이 믿어진 사람이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세게 하느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요 더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목숨을 다 바치는 거예요. 뭐한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맨날같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요, 그 말씀을요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다니까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고린도전서 2장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하고 2절만 한번 읽어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시작. 아멘.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거 말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십자가 앞에서 똥이다. 배설물이다. 내가 전도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것으로, 지혜 있는 것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날에 가잖아요. 한번 볼게요. 계시록 한번 보세요. 또 계시록 5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두루마리를 펴야지 이 일이 이제 진행되잖아요. 일이 진행돼요. 역사가 진행돼요. 하나님의 그 끝마침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필 사람이 없어요. 필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이 환상 가운데 있는 그 요한이 우는데 울면 울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의 흘리신 보혈을 찬양합니다. 천국에서. 지금 5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9절 읽어봅니다. 두루마리를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새 노래, 천국에서 불려지는 노래. 할렐루야. 어린 양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이제 두루마리가 펴질 수 있는 그 권리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가는 곳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자기를 변호하죠. 뭐라고 변호하고 뭐라고 전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또 나에게 있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이 6월절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호와의 절기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밤에 1년 미만의 양을 잡아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그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안 물어보세요. 무엇을 했는지 주님 안 물어보세요. 율법 아는지 모르는지 주님 안 물어보세요.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기 원하는 사람 주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아멘.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혈통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객들도 너희들과 같이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면 이 율법을, 이 규례를 지키면 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죠. 그죠?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가기 전에, 그 다음에가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요, 분명히 할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아까 봤지만 진짜 할례자는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내면적 할례자가 진짜 할례자라는 거예요. 할례는 무슨 뜻이에요?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피의 언약이에요. 주님이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도 생명 걸고 주님에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할렐루야.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나도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주님의 율법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에게로 돌아온 것을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주님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때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과 범죄자들, 더러워진 자들,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들을 다리를 놓았어요. 주님은 오케이, 다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뭐 했다고 했어요? 결정했다니까요. 주님에게로 내가 가야겠구나. 그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이 뭐 했어요?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탕진했어요. 어떻게 탕진했어요? 창녀하고 놀았어요. 자기 권세자들하고 다 돈 쓰면서 다 놀았어요. 거지 중에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배고픈 것을 느낄 때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고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한국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얘기하면 또 길어져서 안 돼. 이 6월절에 규례만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민수기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민수기 9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결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율례는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그 율례만 지키면, 그 규례만 지키면 누구든지 유월절을 뭐 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의 규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 할례예요. 할례. 할례를 받아야지 이 유월절의 은혜를 입어요.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부터 할례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피로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려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보혈이라 그래요. 그 보혈을 흘려보내주셨는데 나도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겨야겠다, 주님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할례, 이 규례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에게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이 영적으로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게 조심스러우니까 이거 패스할게요. 자,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정결해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깨끗해졌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걸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 깨끗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겠어요?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 어느 교회예요? 예배소 교회잖아요. 예배소 교회. 예배소 교회에게 주님이 권고해 주시는 게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촛대는요, 교회예요. 교회,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잊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사역을 하나님이 다 주셨죠? 내가 바쁘게 사역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역하는 사람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지켜야 되는 거야. 유월절이 없는 목사, 유월절이 없는 사역자는, 선교사는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있는 설교, 예수님이 빠져있는 전도가 어떻게 성립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월절, 여러분, 오늘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였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제 곧 오실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더 보태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더 보탠다는 것은요, 예수님 잠깐만 쉬고 계세요, 내가 할게요, 이게 보태는 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왜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유월절이 없는 교회, 유월절이 없는 성도는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과 부활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이, 베드로가 목숨 걸고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것만 잊지 않고 그것을 간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느냐.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시대에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정말 유일한 것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희생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육신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복음이 들려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진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기고 이 어둠을 이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